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시간에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니.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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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번 만차했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이 이 세상 어느 이름보다 뛰어나시고 어떠한 이름보다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가 오직 그 위대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가게 하시옵시고, 또한 주님만을 높이며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탁하여서 저희들이 어떤 시련 안에도 흔들림 없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저 또한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고 동행하는 그런 발걸음을 원한다고, 또한 이 예배와 우리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만을 원하며 주님과 동행을 하며 주님을 저희들 마음속에 모시고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오시어서 저희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예배를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길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셨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실족하여 실망하고 원망하는 삶이 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주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은 감사와 고백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아름다운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새로운 형제 자매 어린 자녀들을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국 학교를 개설하고 1부 예배와 3부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으니 교회가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 내려주옵소서. 또한 라스베가스 최초로 원로 목사님을 세우게 하시고 목사님 이취임식 행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유치부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청년부의 믿음 위에 축복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기울이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우리와 삶 속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서로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아멘.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죠? 벌써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지 훌쩍 지나갔어요. 이런 시간 우리가 2024년을 보내고 또 25년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이 시간 앞에서 아마도 각자 여러분들의 나이나 형편이나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일들 그 상황에 따라서 아마 이쯤에서는 수많은 어떤 그 생각들이 서로 교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과 용기와 또 바람에 소망스러운 그런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인생의 아픔과 회한과 후회와 아쉬움으로 한 해를 닫거나 여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맞이하게 될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이 말은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시간이 2024년, 25년에 의미 없어요. 왜? 그분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고 영원까지 계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2024년, 25년, 26년 여러분 상관이 없으세요. 시간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표현해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 헬라어의 첫 글자에서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그분이 통째로 사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시간이 2024년인지 25년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죠. 한 해 한 해가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열고 한 해를 닫아야만 뭔가가 생각할 수 있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해 한 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 해가 너무 소중해서 이 한 해를 그냥 헛되이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혜 중에 하나가 이 시간을 자각할 수 있다는 능력이에요.
시간을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시편은 시편 90편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날 가는 줄을 몰라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서는 이 날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정해진 날이 있고 한계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한 해,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한계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또 한 해를 열어간 이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지혜예요. 지혜예요. 여러분, 어느 날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하루살이 하고 매미가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컷 하루 종일 놀고 재밌게 놀고 맴맴 펄펄 하고 놀고 저녁이 되어서 헤어질 때가 됐어요. 그래서 매미가 하루살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ee you tomorrow. 이 하루살이가 깜짝 놀랐어요. What? 이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살면 그만인 거예요. 그 놀던 놀이터에 강아지가 찾아왔습니다. 강아지 찾아와가지고 매미와 대화를 하다가 강아지 집에 가면서 매미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ee you next year. 근데 여러분, 매미는 3주가 맥시멈입니다. 그러니 내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하루살이에게 있어서 하루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하루를 그냥 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매미의 3주에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인간은 어떨까요? 우리가 요즘 많이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좀 있으면 120세 세대도 나오는.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가 보기에는 긴 것 같아도 사실은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보면 우리는 하루살이에 불과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오래 살기까지 정말 오래 사셨죠?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 아마 똑같은 대답일 것입니다. 순식간입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해 한 해 한 해 줄어갑니다. 생명이 짧아져 갑니다. 그런데 그 한 해에 줄어드는 그 한 해가 왜 그렇게 아쉬울까요? 왜 그렇게 힘들까요? 그 한 해 보내는 것이 왜 그렇게 아쉬울까요? 왜? 우리에게는 후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해 동안 잘못 사는 것이 많구나. 한 해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이 잘못된 것이 많았구나 라는 그 후회스러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잘 살아야 되겠는데 잘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뭐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걸까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잘 사는 걸까요? 그 사람 참 잘 살더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얼른 생각하게 저 사람 큰 집에 살더라. 돈 많이 가지고 살더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건강하면 잘 사는 것일까요? 인생에서 여러분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 잘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잘 산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은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아무리 초가삼간에 살아도 잘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주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많은 것을 남기면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4년 한 해를 이렇게 맞이하고 마무리하면서 또 한 후회를 가지고 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서야 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매년 다가오는 이 시간 앞에서 정말 후회 없이 감사하면서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일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잘 산 인생일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만이 아니고 거기에 특정한 직분들을 집어넣었어요. 감독,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로나 목사겠죠. 그리고 집사들이라고 하는 직분을 거기에 넣어가지고서 내가 이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1차 감옥에 투옥이 되던 그 시절에 이 빌립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 인생을 남겨두지 않은 인생의 황혼기에 사역을 거의 다 마친 즈음에 이 편지를 썼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성경을 쓴 이유는 다른 교회에 보내는 서신들과 똑같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아주 소중한 지침을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인생, 이 크리스천 라이프는 정말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주 선명하게 강렬한 언어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 자기 나이에 맞게 혹은 올해 한 해 이 나이에 맞게 자기의 인생 달려온 길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한번 뒤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조차 바울은 아주 심각한, 아주 정말 혹독한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정신 차려라, 똑바로 봐라,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용어로 몇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절과 2절을 보는데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한데, 이렇게 얘기하나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개들은 광견병 때문에 조심하라는 얘기입니까? 행악하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개들이라고 하는 것, 행악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 몸을 상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분별력이 없이 우리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불신자들과 이방인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분별력 없는 삶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 이거 삼가라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건강 상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는 이 말은 그 당시의 사회, 그 크리스천 1세기 크리스천 교회의 가장 핫한 주제가 뭐였냐면 할례라는 주제였어요. 이 할례는 남자의 표피를,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았죠. 이 유대인들이 주로 이루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할례는 내가 언약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나는 구원은 내 것이다, 우리는 축복받은 민족이다, 그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여겼어요. 근데 당시에 이방인 사람들은 그 할례가 없잖아요. 부딪혔어요. 서로가 뭐가 할례냐는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하는 이 이하는 할례는 할례인데 거짓 할례, 할례가 아닌 할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일까요? 할례는 바울 사도의 언어로 얘기하자면은 할례는 육체에다가 표시를 내는 것이 할례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가. 그래서 할례는 단순히 육체의 표피를 베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서
이것이 나중에 바울 사도가 점점 확대해 가지고서 할례 받았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저 할례 당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할례라는 것은 육체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합니다. 내가 자랑거리가 많은 거예요. 내 육신으로 한 것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걸 자랑하며 사는 것을 대표해서 이 할례를 육체의 자랑이라고까지 확대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절에 나가서 보면은 할례는 진짜 그런 것이 할례가 아니야. 누가 진짜 할례파냐? 바로 이런 사람이 할례파라고 얘기를 하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다. 너희는 육체를 신뢰해서 표식을 내야만, 상처를 내야만 자랑할 것이 있고, 그것이 너희들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 한다면 그건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의 살아계심이 있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을 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행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라고 바울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징표로 삼아서 마치 이것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서티피케이트와 같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할례는 후에 육체의 행위라고 불려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쌓은 모든 업적과 견주어서 사용된 언어로 이 할례를 사용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마치 할례를 통해서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를 내놓는 이것을 보고서 이게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이 정말 너희를 성공시켜 줄 것 같으냐? 그것이 정말 떳떳한 것 같으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한번 봐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봐라.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육체를 신뢰하는 할례가 중요해? 나도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출생 후에 8일 만에 나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이 있느냐?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중에서도 왕족 출신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골수 히브리인이고, 경건으로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바리새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열망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도 가르고 그럴 수 있을 정도로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나는 정말로 열심히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율법으로 말하자면 아무 흠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만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면,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완벽한, 나처럼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냐? 내가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저러한 스펙만 생각해도 그 스펙만 가지고도 훨씬 세상에서 성공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백그라운드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 은수저까지 물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남들이 자랑할 만한 훌륭한 백그라운드, 내가 자랑할 거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이런 것들을 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버렸대요. 버린 정도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있는 한 나를 성공하게 만들고 나를 존경하게 만들고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경건과 내 신앙생활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설물 아시죠? 우리 피해 다니는 거, 그거
그것처럼 버려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것 가지고서는 우리가 제자의 삶,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없겠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나를 경건하게 해주고 나를 내 신앙을 견고히 세워주고 나를 주님 앞에서 가까이 만들어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뭐 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간다. 여러분, 앞서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서신을 쓸 때쯤에는 이미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울 사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온갖 핍박과 환난과 역경과 매맞고 투옥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목숨 걸고 교회를 세워왔어요. 여기도 세우고 저기도 세우고 그야말로 아시아와 유럽의 모든 지역에 교회를 세운 정말 위대한 사도로서 어디를 가도 이 바울 사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유명해졌어요. 어쩌면 12사도보다도 더 유명해진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모든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유명인사가 있으면 다 되었어요. 여기서도 바울, 저기서도 바울. 여기 가서 대접받고 저기 가서 대접받고. 그런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내 업적, 그걸 뒤에 있는 거, 이거 다 뭐 한다? I don't care. 나 잊어버리겠어, 그거. 나 생각 안 할래.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스펙이요, 지금까지 목숨 걸고 쌓아왔던 나의 모든 성공 요소, 나의 존재감을 돋보일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루아침에 다 버려버려. 소중한 걸 얘기하잖아요. 잊어버려. 그다 내려놓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어요. 정말 우리 수고한 거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저기서 수고하고 재정적으로 서포트하고 여러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주방 가서 교육으로 찬양으로 여러분 어린 구석구석에서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헌신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주방에 가서 일을 하는데 무를 막 자르다가 자기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그냥 벤 정도가 아니에요. 손가락이 잘려나갔어요. 응급실에 들어가서 꼬매고 그러고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하기를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 세울 때에 여러분 여기 와서 공사를 하면서 어떤 집사님은요 그 천장 공사를 하다가 그 천장에서 떨어져 가지고서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한국까지 경험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죠. 여러분의 그런 눈물 흘리는 그런 헌신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이만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정말 칭찬받을 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 수고 잘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 헌신에 박수 보내고 싶어요. 그러고서 칭찬해주고 싶어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 정말 잘했어. 여러분들이 그만큼 헌신하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그만큼 여러분 수고를 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가질 만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탄탄한 기득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칭찬이요, 여기서 받으면 안 돼요. 여기서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다는 자랑 포기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칭찬 받으시면 주님 앞에 받을 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너희 상을 이미 받아버렸다. 더 이상 없다. 마태복음 6장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칭찬 받아야 좋죠. 잘했어. 수고했어. 한 해 동안 고생했어. 칭찬 받아야 마땅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 유행하는 언어가 있었어요. 칭찬은 뭘 춤추게 한다? 고래를 춤추게 한대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제가 칭찬이 좀 야박한 모양이에요. 저한테 따졌어요. 목사님, 칭찬 좀 해주세요. 칭찬 좀.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대요. 칭찬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고래가인가요? 예, 칭찬해주고 싶죠. 칭찬 받아야 마땅하죠. 근데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뭐냐면요, 우리의 인간은요, 죄성을 가진 이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칭찬을 받으면 칭찬해서 끝나서 춤을 추는 것까지는 좋은데, 춤을 추고 난 후에 자기가 주인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에요. 죄성이에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는데, 이런 업적을 했는데, 아,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여기서 그쳐야 되는데, 칭찬 받으면 우리가 주인이 돼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럼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 안에서 그렇게 올라오는 그 자존감과 그 자랑하고 싶은 것과 지배하고 싶은 것과 내세우고 싶은 것과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십니까? 방법 없어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따라서 합시다. 죽어야 됩니다. 죽으래요. 죽으래. 어느 날 우리 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자기 어머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어머님도 아버님도 지금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어머니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제가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냐? 교회에 오는 것은 죽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냐? 내 감정이 죽고 내 자랑이 죽고 내 자아가 죽어서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받고 죽는 것이 내가 교회를 온다는 것이 그런 의미인데, 교회 와서 죽으려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죽으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공감이 됐어요. 공감이 됐어요. 예,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까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교회 와서 십자가에서 내 자아와 욕심과 내 정욕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전히 살았어. 자기 주장하고 자기 욕심 챙기고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예수 믿기 전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가 곧곧 성경 말씀 속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어요.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되겠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 이 말을 계속 해오는 거예요. 다짐이에요, 다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행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에 그거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멈춰서는 안 돼요. 멈춰서는 안 돼요. 멈춰서는 순간, 이만하면 됐다라고 여기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썩어버려요.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 달려가야 돼요. 자전거 바퀴 굴리듯이 부지런히 여러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무작정 돌릴 수는 없잖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 2024년도에 한 것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2025년도를 향해서 가지만은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달려가는데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이 정해져 있어야 되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 12절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만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달려가느라.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잡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가 잡으려고 했던 그 표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보다 더 잘 사는 거?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는 것? 지금보다도 더 화려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울의 목표였을까요? 이미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앞서서 묵상한 것처럼 다 버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그걸 버렸나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예요. 왜 그리스도를 얻느냐?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세계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바울의 달려갈 목표는 예수님 닮는 것이에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에 이렇게 그의 기대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무엇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 사도의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은 바로 그거죠.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겠다는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 차라리 이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자랑과 모든 업적들까지도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를 결단하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그의 결단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얘기했지만요,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하나 풀이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풀이합니까? I want to know Jesus Christ. I want to know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I want to know the fellowship of sharing in His sufferings. 그거 하나하나 알고 싶다는 거예요.
쉬워요, 그게? 그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나 자신 없어요. 어떻게 내가 죽어요? 어떻게 다 내려놔요? 어떻게 다 잊어버려요, 그 많은 일들을? 그거는 예수님 같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 바울 사도 같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 그럴까요? 그것이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어쩌면요, 여러분, 모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우리는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하신 것을 이미 다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내 자아가 그걸 그대로 따라가기가 싫은 것 뿐이에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해해라, 돌봐줘라, 손붙잡아줘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 안에서 내 못난 이 자아, 내 이 죄성을 가진 자아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싫어요. 나 그거 할 수 없어요. 나 그렇게 하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너 죽어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 가슴 속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이 할 수 없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까? 그게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거 아무나 못 하잖아요. 자신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 책을 청년 시절에 읽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찰스 머로 셸던이라는 이 미국의 목사님이셨는데 1800년대 분이십니다. 이분이 소설을 하나 썼는데 저 소설을 써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저 책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저는 청년기 시절에 저 책을 읽었는데요. 물론 지금 신학자들이 저 책에 대해 비판을 좀 하죠.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신학적인 지식을 넣는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것에 집중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교회에서 나와서 교회에서 자라서 교회에서 평생을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저는 지식적인 내 신앙생활에서 실천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에 대한 고민을 던져준 책이 저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바울 사도처럼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내 업적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랑 다 빼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거 쉬운 건 아니에요. 내가 감히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여기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한 가지 이해가 가기 전에 이 고민을 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형편에 처해지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처해져 있을 때에 그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만 해보자는 거죠. 내 자아가 가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대화를 어떻게 끌고 갔을까? 예수님이라면 내 삶을 어떻게 결론냈을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질문해 보자는 거죠.
한 번만 따라서 해볼까요? 내 이 문제 앞에서. 이 물레를 고백해보세요. 진짜 내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서 주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잘 정리하세요.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 목표가 아니라 예수라는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힘차게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한 해 한 해가 어렵게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져 갑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여전히 같은 모습입니다. 죽지 않아서입니다. 죽으면 사는데 살려고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이루었던 모든 것들은 다 뒤로 넘기고 주님 닮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이 새로운 한 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여기서 어떤 스텝을 밟았을까요? 주님, 우리도 생각하며 그 길 따라가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그 주신 목표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아픔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또 슬픔 가운데 빠져있을 유가족들, 저들의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 조국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